본문 말씀이 두 개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통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쓰잖아요, 보통요. 그죠? 네. 어른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럴 때 노엽게라는 말을 저희들이 주로 쓰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를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유교 사상에 많이 젖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킬 때 회초리도 들고 매도 들고 혼을 내면 자녀가 분명히 뭐 울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다른 성경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처를 입히지 말라.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감정을 건드리지 말래요. 그래서 화를 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do not exasperate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exasperate라는 말은 격분시키다, 또 악화시키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격분시키거나 더 악화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그럽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뭘까요? 공동번역에서는 주님의 정신이라고 나왔어요. 주님의 정신. 즉 하나님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자녀를 가르쳐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 역시 그렇게 나와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instruction of the Lord라고 지침, 주님의 지침대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일을 해오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손주들을 이제 보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첫째 손주가 지금 6살인데 그 첫째 손주가 말을 떼면서부터 그 부모가 하루는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꼭 말씀을 암기를 시키더라고요. 암송을. 그러면서 그 말씀에다가 노래를 넣고 율동을 넣어가지고 말씀을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가끔 이제 보내주시는데 지금 이제 6살이 됐는데 벌써 4살 정도 때부터 그걸 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같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세상적인 학교 공부, 또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우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힘들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는 부모들이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 즉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발견했던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라는 이 사고가 부모에게 있으면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때마다 기회마다 그것을 우리들은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는 핑계로, 직장의 핑계로, 또 너무 피곤한 핑계로 여러 가지 바쁜 나머지 내가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져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핵심적으로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2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는 뭡니까? 한국에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길에 지나가는 사람, 당신은 참 얼굴이 아주 선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도는 도가 아니죠. 21절에는 여기 지금 써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 21절에 보면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 도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죠. 자, 말씀을 듣는 순간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춰봤어요. 거울을 본 것처럼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들 거울 보셨죠? 다들 때 빼고 광내고 아주 멋있게 그냥 아주 훤칠하게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다 거울을 보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 머리가 좀 이상해. 그러면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친단 말이죠. 더러운 곳이 있으면 씻어내고, 또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 넥타이도 바로 매고, 옷에 뭐가 묻었으면 털어낸다든지 바꿔 입는다든지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를 거울에 비춰봤는데 그냥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다. 24절에 나오죠.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먼저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듣습니다. 주일날, 매주일날 와서 듣는 것만 해도 1년이면 몇 번입니까? 52번이에요. 그리고 저희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됐지만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또 우리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뭡니까? 신앙서적 같은 것도 좋은 것도 찾아서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듣고 많이 알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들을 무던히 쓰십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게, 믿으려고 하시는 게.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또 살아가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들었는지, 들을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오늘 그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 간단 말이에요. 네. 자,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은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맨날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제 아마 좀 정말 이분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맞는가
좀 이렇게 골탕을 한번 재미로 한번 어떤가 한번 이제 해보셨대요. 기도를 끝나고 가시는 그 집사님한테 죄인 집사님 하고서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가다 말고 돌아서 가지고 죄인은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화를 냈더랍니다. 자, 뭘 말씀하느냐? 내가 왜 죄인이에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해놓고서는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 말이 듣기가 싫었던 거죠. 말과 자기의 생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원화된 거예요. 말은 나는 죄인인데 중심으로는 의인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저는. 자, 생각하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것, 때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시기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속상해가지고 폭발하는 말이 우리는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르시고 그런 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거죠. 오늘 여기 이제 26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26절. 혀에 뭐를 물리래요?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야, 성경에서 이런 말도 있네.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재갈이 뭡니까? 재갈을 먹이는 게 뭐죠? 재갈이 먹입니까? 아니죠. 말이나 어떤 짐승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을 할 때 재갈을 물리죠.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먹이를 먹지 못하게, 절대 먹이를 먹을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재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딴짓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빼주고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재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25절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행하라. 행하는 것이,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재갈을 먹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을 했으면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하고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뭡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봤어요. 그래서 비춰봤는데 내가 뭐가 묻었어? 이거를 보고 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씻는 거를 잊어버린 거죠. 결국 내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또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쉽다라는 것은 빨리 승복이 나면 쉽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쉬워요, 신앙생활이. 근데 그 승복 나기가 여러분 쉽던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승복되어진다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지개 터지고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런데 그 뒤에서부터도 계속해서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승복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씻잖아요. 그리고 흰옷을, 특별히 흰옷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나가면
저녁에 가서 집에서 벗어보면 분명히 때가 묻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매일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안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느껴집니다. 그 뿌듯하고 든든한 것이 늘 있어요. 듬직한 것이. 그래서 믿어지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묵상을 하면 은혜가 오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것을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다른 것을 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을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분명히 가진 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가진 자가 있고 또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뭐 하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네. 내가 맨날 복 달라고 복 해도 복권을 여러 장 사도 그 복은 하나님이 불면은 날아가는 복이에요. 여기서 복은 낮은 차원의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을 깨닫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느 정도 또 깨닫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깨닫는 정도는 다 다르지만 무엇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 행하는 게.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사랑을 실천을 해야죠. 내가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인내를 해야죠. 또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겨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보면 어떤 기도,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품사로 뭘까요? 언어에서 품사로 뭐예요? 명사잖아요. 추상 명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추상 명사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납니다. 지난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다 화답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사랑을 하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사랑을 하셨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시고자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잊혀져 버려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도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마귀가 우리들에게 심겨주는 것은 이상해요. 마귀는 그냥 심겨주면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꽈리를 틀어버려요. 미워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가서 내가 너 미워야 이렇게 행동 안 해도 밉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자리를 틀고 있잖아요. 시기하는 거, 내가 너 시기해, 네가 땅을 샀다는데 내가 얼마나 배 아팠는 줄 알아? 이렇게 가서 얘기 안 해도 내 속에서 이미 미움이 싹 터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행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지금 저희 강대상 뒤에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평강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큰 집이 더 좋고 복권에 당첨되는 게 더 좋고 이게 더 좋습니까? 자,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해도, 물질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대에서 또는 내 1대, 2대 정도까지 갈지 몰라요. 하지만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결코 오래 갈 수 없는데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창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정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된 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나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도 바꿔져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주변이 바뀌잖아요. 또 환경까지 바뀌어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27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니까 부모 없는 아이 또는 남편이 없는 여자만 저희들이 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서 고아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린 자가 고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자가 고아예요. 그럼 과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가 과부예요. 여기에는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자니까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 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남자라도 과부예요. 내가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고, 뭐가 술술 잘 풀린다고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해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고아와 같이 사는 거고 그는 과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처럼 살면서도 내가 고아와 과부처럼 사는 줄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래도 나는 다 가졌다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거기에는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2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네. 누굴 지키래요? 여기서요. 자기를 지키래요.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가졌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금은보화가 있으시면 그 금은보화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지키잖아요. 집에 방범 카메라도 설치해놓고 뭐 시큐리티 회사랑도 연결시켜놓고 잘 지키잖아요. 왜?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걸 갖다가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귀하고 아주 은혜 받은 말씀, 기똥찬 말씀을 들었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세상에 나가면 금방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꽈리를 틀면 좀이 먹게 돼 있어요. 금방 내가 언제 그랬는지,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나갔는데 아우 저 인간 또 보이네. 금방 미움이 금방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를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더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루 이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 속에서 결국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네, 이 사고가, 이 사상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신비 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 속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외워라 안 해도 자녀들이 보게 돼 있을까요? 안 보게 돼 있을까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성경을 피게 됩니다. 교회 한번 잘 나왔다고 교회 한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 자녀는 참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믿음이 좋아,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애는 고등학교 때까지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가더니 얘가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대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교회를 통 안 가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요, 부모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으뜸으로 생활을 했던 부모면 그것을 보고 왔던 자녀들은 비록 잠깐 지금 방황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자녀들 속에는 그것이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너는 왜 이것 좀 안 하니? 너는 왜 교회를 안 가고 이렇게 빠지고 그래? 너 좀 잘할 수 없니? 너 이렇게 게을러 터져? 그것을 듣는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녀도 내가 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안 돼. 아니,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자녀한테는 그걸 요구해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상처가 되잖아요. 노여움이 가잖아요. 나는 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안 되지? 근데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 사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부모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진정한 복을 받는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후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모든 복들을 다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